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매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그 고난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주간이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님께서 십자가의 목벽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목벽에 돌아가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매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동포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또한 많은 아픔을 겪었던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주먹으로 맞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그 핍박과 많은 위협과 많은 비웃음과 많은 조롱거리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은 곧 이제 그 이기주의와 또한 그들의 기득권 또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말미암아 또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그 무리들의 그 잔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아까 6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맞으셨다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침뱉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분과 화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인 폭발을 우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뱉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 죄인이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인이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욕하고 뭐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26절에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또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만들어 온 피조물들에게 뭘 받으셨어요? 재판을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주객 전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2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면은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동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임명을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동족들에게 여러분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부끄러운 일보다는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그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았겠어요? 아마 이민을 가도 벌써 가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채찍질 당했다. 왜 당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했겠죠. 너의 잘못을 고백하라. 또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는 그를 인정할 수 없다. 또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채찍에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수치스럽게 옷 벗김을 당했다 그랬어요. 옷을 벗김을 당했죠. 여러분 옷을 벗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기들끼리 나누었다. 왜 나눴을까요? 그 옷을 지들이 입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치스럽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옷 벗김을 당한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3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를 맞으셨다 그랬어요. 머리를 맞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찬미가 있잖아요. 찬미한테 머리를 딱 때리면 왜 많이 때려요? 그래.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난으로 그러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 맞는 것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옛날에는 그 머리를 마치 뭐라고 할까 장구 뚜드러 맞듯이 맞았어요. 그렇죠. 부모님들에게 너 공부해 이놈아 그러면서 머리 때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수치스럽지는 않았어요. 왜? 어른이 때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공부하라고 너 잘되라고 그런 것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 맞은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머리를 맞으면 여러분 되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에? 안 상하는군요. 그렇군요. 여러분 머리 맞으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왜 머리 때리냐고 막 그러면서 대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만들어 온 피조물에게 머리를 맞았다. 이것은 보통 인내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마 선영이를 내가 머리를 한 대 때리면은 선영이는 금방 시험 들 거예요. 한 달은 안 나올 거예요, 교회. 저 인간이 저 목사님 왜 내 머리를 때리지? 그러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 머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를 맞았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맞은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31절 보니까 희롱당하셨다. 그래서 희롱당하셨다.
여러분 또 희롱당하는 거 이거 자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인격을 무시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자칭 그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위에다가 그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자칭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희롱당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신의 아들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네 죄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는 것이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희롱하고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3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는 거죠. 누가? 그 동포들이.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그들의 대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더라는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7장 35절 보니까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더라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22장 64절 보니까 눈이 가려워졌다 그랬어. 눈이 가려워졌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21절 보니까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때가 언제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때에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면서 주님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건제가 되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구약의 속건제는 뭘 가리키느냐? 곧 우리가 배상의 의미가 있어요. 배상. 어떤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했으면은 그 4배를 더 갚아. 만일에 10,000원을 도둑질했다 그러면 4배를 더 갚게 돼 있고요. 또 보면 오히려 20%를 더 갚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것은 뭐냐? 곧 속건제로서 곧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하여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접어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심의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우리가 봤더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 33년이라고 하는 그 긴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왔고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한 이 순간은 곧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뜻하시는 것이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 순간은 곧 모든 예수님의 사명을 이제 끝내는 그 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희롱을 당하면서 또한 유혹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 안 됐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계속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죠.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주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성도도 장로로서 사명을 주었고, 장로로서, 또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또한 서리집사로서, 여러분 또한 권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것은 당신의 일을 그 직분에 맞게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또한 이 땅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은 곧 바라던 예수님의 그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고 그 사명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것은 나의 피다. 내가 흘리는 피다. 또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 생명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 오경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존재하겠지만 새 언약이 우리가 더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세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에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풀려나게 되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사, 화목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언약을 이루는 순간이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을 세우려 하냐면 우리가 지금 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를 믿음으로 하냐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잖아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뭘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내가 아직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지 그것이 허풍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지금 이제까지 예수님이 시대에 묻게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언약 가운데 해방이 되고 자유를 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또한 그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새 언약은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만 된다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새 언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했지요.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 역사가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은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아 완전히 그들이 그 시간부터 바꿔지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죽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만 증거하고 또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까지 세상에 있는 돈이 물질이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고 권세가 중요했고 출세가 중요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들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생업이잖아요. 베드로의 생업이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 왜요? 그 새 언약이 그들에게 심령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인격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은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인류의 저주가 풀어지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인류의 저주가 풀어지는 순간. 여러분 인류의 저주가 왜 왔습니까? 온 이유가 먼저 죄의 문제예요. 죄로 인하여 뭐가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질병들이 우리에게 왔어요. 인간에게 왔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든 저주스러운 말씀이든 다 우리에게 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28절에 보면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오직 그 좋은 말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축복의 그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최고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였고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리워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복을 5가지 복을 우리는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모든 또한 죄악에서 우리가 그 해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떠한 죽으심이냐? 인류의 저주가 풀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그 61장이나 그런 데 보면은요 53장 52장 50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것들을 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그 61장에 보면 특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친 것은 곧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서 61장이나 또한 우리가 보면 그 이사야서 53장 특히 53장 또 52장 51장 이런 말씀 속에서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저주에서 풀려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곧 복음, 이것이 곧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곧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는 절실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나와서 이제는 자유롭게 살기를 그들은 원했고 소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없느냐? 죄의 결과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나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에 따르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결과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저주에서 풀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네 번째로 보면 만물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모든 만물들이.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나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서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고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변천이 될 것이며 습양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사야서 그 3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메마른 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사막에 백합화가 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나의 마음이, 메마른 나의 마음이, 사막과 같은 나의 마음이 거기서 여러분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 비춰지더라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백합화가 여러분 피어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뻤어요. 삭막한 나의 심령이, 감정을 다 잃어버렸던 나의 심령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감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의 눈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붙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도 경험했습니다. 요한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경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지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곧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기쁨이요, 신령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회복되고, 또한 인간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어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살다 보면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잃어버리는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되찾는 그 훈련을 해야 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회복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함이에요.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면 뭡니까? 곧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기 함입니다. 어떤 인류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아버지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예수님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갔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멸시와 천대의 길을 걸어갔지만,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 승리는 얼마나 여러분 통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냥 술술 풀리면 풀릴 때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떻게 막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목표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그 기쁨은 배나 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위협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겠습니까?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도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것은, 또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냐? 예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저주에서 모든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찬양해야 돼요. 그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날, 고난주일날, 또한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지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생명의 빛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곧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새 언약이, 또한 인류의 모든 저주가 우리 그 예수를 통해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났던 예수, 내가 경험했던 예수, 내가 체험했던 예수,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가 전도하려고 이곳에 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 앞에 간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주님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예수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우리 세상이 됐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왕이다.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으랴.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기쁨의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곧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승리했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승리했습니까? 서기관들이 승리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승리했습니까? 곧 하나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무리 인간이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들이 마치 맥가이버나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세뇌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못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는 하나도 없어.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42장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잘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자신의 그 똑똑함을 자랑하려고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많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어리석지요 그게. 결국 그들은 여러분 계획 아래 그들은 곧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들은 승리할 거라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여러분 큰소리치며 자랑했지만 결국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지역생들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이렇게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이도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옵니까?